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등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일 부흥회 및 구역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성주 대흥교회 윤대호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또 신년 우리 목적 헌금 또 세 봉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분들은 오늘 또 새 가족 모임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새 가족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전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4개 노예 교사 부흥회가 이번 토요일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삼덕교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의 목회계획 계속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오시고 또 오늘 또 등록해 주신 분들 계셔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준 씨,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십니다. 또 그 아드님 되는 윤일형 씨, 오늘 우리 교회 지난주 오셨는데 오늘 그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저를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기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공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시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별해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랐으며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하여 광야 건조한 곳 메말라가는 나무처럼 저희들의 심령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리석게 행동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4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94번 성시교독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쳐온 모든 날들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다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회한으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참 좋은 오늘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만나 서로의 안부와 함께 지나왔던 시절들을 그리며 정을 나눌 수 있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 된 바를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그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서로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물제일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수모니들의 손길을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붙드사 은혜를 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550장 찬송가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이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온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최명훈 전사님 드렸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명수 장님 드렸습니다. 김정표 목사 드렸습니다. 권지윤 어린이 드렸습니다. 권하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권오진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호장님 드렸습니다. 김성진 청년 드렸습니다. 최원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학기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예물이 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특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또 저들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에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넘치는 아버지 경영의 복과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설 명절을 또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립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감사한 일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또 할머니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손주일까지 온전한 믿음의 구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또 주님 앞에 건강을 얻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소원 위에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심령의 건강과 가정의 또 화평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시되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또 설 명절 또 시시로 또 출타하신 분들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주일학교 또 우리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겠지요. 예배 잘 드리고 또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께 와요. 세뱃돈 받으러 와요. 예, 금년 새로운 한 해도 복을 또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소원을 두고 삽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기복적인 또 현세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또 물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또 주님께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고 베푸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까지도 신앙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 새해 주일 아침에 성경 인물 가운데서 우리 머릿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란 들어봤죠? 야베스란 노래도 있고 또 야베스의 기도란 또 책도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참 인간적이고 또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예사롭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대상 기자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 속에서 마치 보석처럼 숨어 있는 인물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이르는 히브리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중간 지점되는 4장에서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 즉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서 계속 이어서 아오메, 또 이스마, 하수레보니, 또 아둡 등등 이와 같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다가 갑자기 또 4장 9절에 10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중간에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룹수와 모일 등등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역대상 기자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명성이 지속되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야베스를 일컫는 말씀 가운데서 역대상 4장 9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 민족 자체가 다 귀중한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체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이 야베스가 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따라서 우리가 야베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어떻게 존귀한 민족 가운데서 더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우리 성도들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도 가운데서도 더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 때 형제 사촌끼리 만나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은근히 서로 비교가 됩니다. 또 자식들도 또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잘 살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그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역대상 4장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없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개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야베스 이름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부재를 의미하면서 이는 곧 야베스의 탄생 자체가 불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고통, 즉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 이름을 풀이하자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는 뜻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을 불러온 자라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이름을 고통을 불러온 자, 요즘 말하면 애미 잡아먹는 자식,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뜻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머니나 아이가 아마 출생 과정에서 거의 죽을 뻔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아버지의 부재가 암시하듯이 어머니가 임신 중에서 남편이 그녀를 버렸거나 아니면 혹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지를 이 아이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은 분 있습니까? 아마 부모 고생시키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역시 고통을 불러온 자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수고를 그 고통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베스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성장하면서 그 이름이 항상 자기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팔자인가? 소위 말해서 나는 흙수저로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을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불길한 생각이 계속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첩죽삼중이었고 그의 이름도 불길하게 고통이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아니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집장만 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살더라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의 나이 분포들을 보면 청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바로 아마 그런 청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 이름대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말인가?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그렇게 불러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름같이 고통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좋은 사람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아마 이같이 자식에게 고통이란 이름을 주었던 것은 자식이 진짜 고통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란 이 현실을 안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어머니가 이 현실적인 이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에서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특별히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이런 또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야베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다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한 것 같이 쓰여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분이 보인다면 그분의 옷자리라도 내가 한번 붙잡고 한번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문제 앞에서 그 고통을 지금 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안한 사람 특별히 그들은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6.25 때 가만히 깔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덜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좋아지고 또 걱정거리가 적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쟁이나 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막장에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하기 싫을 때는 학교에서 불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묻어버릴 어떤 사건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삶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잠이 들게 되면
내일 아침에는 눈이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사람 앞에 엎어지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십자가 앞에 엎어졌습니다. 야베스 기도를 보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으로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자기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아.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어미를 잡아먹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물려주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상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은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나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면 내 운명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태도를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배운 것이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긴박하고 절박하다면, 소위 말해서 막장에 이런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엎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이 고통이란 야베스처럼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고통을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이라는 운명을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자유인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야베스, 즉 고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 고난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체념하면서 내 팔자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뭐 더 좋아질 것이 있겠느냐,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어려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면서 자신의 또 무능함을 돌리면서 좌절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팔자대로 내 환경대로 살고 싶지 않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어떤 이름을 지어줬던 간에 나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전할 것이야. 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이 야베스에게서 이러한 반응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 또 이 여러분의 불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가 그의 이름과 다르게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이름을 불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의 이름은 그의 환경은 고통인데 어떻게 그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궁금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베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복을 달랐고 기도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뢰어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도 아뢰다 하면 이것도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에 보면 간절하게 부르짖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절박한데 점잖하게 기도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불만족스러운 이 삶에서 좀 탈피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그냥 점잖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삶을 탈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자 그대로 볼 것 같으면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이것도 원문에 보면 잘 풀이한 것을 보면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뜻이 아니라 보면 주님께서 꼭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구원 받았겠죠. 그건 진짜 영광스러운 이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후회가 남는데 그 후회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구하면 다 죽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막상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아니라 만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내 기도 상자를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면 주겠다는 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극소수만 누리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천국에 가면 후회하게 반드시. 그래서 예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까닭에 그 복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되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축복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 상상 더 이상 것을 주님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야베스는 무조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벗어나서 또 이 벗어난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출신 성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기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에 또 세뱃하면 또 세뱃돈 주고 손주에 세뱃돈 주잖아, 그지요? 벌써 지갑에 세뱃돈 있어요. 이렇게. 저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들 세뱃돈 주려고 10,000원짜리 이렇게 한 묶음은 넣어놨는데 부모는 자식이 뭔가 주기를 원하잖아요. 베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손주에게도 주고 싶고, 그죠? 없었으면 못 주지. 만왕의 왕 되시는 모든 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시되 넘치도록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주님께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줄까 말까 그렇게 내 머리 굴리고 있어요. 과연 될까 안 될까? 그것을 그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단순히 뭔가 구해서 얻는 그런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신앙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구하되 특별한 복을 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수준이 높은 복을 구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기를 나에게 복을 다하여 달라는데 이것도 원문에 보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이면 복이지 복의 복이 무엇이냐? 복 위에 복이란 이것은 야베스는 차원이 높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나와서 뭔가 얻으려면 또 세배 받으려면 부모 앞에 할아버지 앞에 세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서 아뢰고 만나고 드리고 인사하고 그래 요즘 그래 공부는 잘하고 있나? 또 요즘 또 뭐 어떻게 사는가 서로 묻고 그죠? 대답하고 이게 대화잖아요. 교제잖아요. 부모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걸 알고 옵니다. 그 속도 압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올 때 뭔가 눈치 보면 뭔가 압니다. 뭔가 아쉬워 필요해서 오는 거 압니다. 딸애들은 왜 친정에 갑니까? 얻으려고 오잖아요. 바른바른 막 꿈이 사가지고 보냈지요. 권사님도. 이렇게 부모는 그 아버지, 아들, 자식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정이 생기는 부모와 자식의 교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쌓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복의 복이란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신령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복 위에 신령한 복을 더해야 됩니다. 현재의 복 위에 미래까지 보장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땅의 복 위에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젊어서 받는 복은 노년의 일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돈 버는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진짜 복을 받는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다하여 많은 교회와 학교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사모로 록펠러는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의 복이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복에 거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흙수저니 금수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그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도 말했지만 흙수저니 은수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체가 영광인데,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세상의 복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우리 자녀들하고 또 뭐 처갓집에 가서는 또 조카들한테 세배를 받았는데, 그래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아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으라 했어요. 그래 애들이 씩 웃더라고요. 그런 덕담은 처음 들었으니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예수 잘 믿어야. 거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복 중에 복인데, 복에 거는 데시는데 그분과 함께 하는데 그것이 복이지요. 또한 이 야베스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땅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넓은 땅은 부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땅 사고 아파트 살려고 그렇게 사람 말합니다. 사업이 날마다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창대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태초에 그렇게 주께서 축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번성하고 창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거주지 지역 혹은 영역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가 거주하는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행한 야베스가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조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다면 아마 그것은 좁은 땅, 척박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거주하기 너무나도 부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나의 거주지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좁은 집에 예전에 그래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넓은 평생 넓은 아파트로 그렇게 넓혀주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좁은 집에서 살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아파트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날마다 더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은 또한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불행에 처한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있어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닥치는 고난과 불행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내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의 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성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우리의 섬김도 더 넓어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도 믿음의 영역도 2024년도 새날과 함께 더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베스는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 손은 힘을 말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냐? 너희들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만큼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광야로 지금 이를 나그네 길 이렇게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굶겨 죽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그러면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았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했습니다.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기를 권능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야베스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그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환경, 역량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플러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이 초대교회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는 또 주님의 손이 우리 법물제일교회가 함께 하시사 법물제일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함께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난을 주면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야베스가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악을 말합니다. 악, 어둠의 세력,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겪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 사탄의 시험과 영향력입니다. 세상, 즉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환난을 겪게 됩니다. 환난을 겪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4년에는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도 나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복을 구했잖아요. 이 복을 내가 받았을 때 혹시라도 교만해서 자만해서 타락할까 봐,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이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새 구정 첫날 예배니까.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이상의 네 가지 내용은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시작했습니다. 9절에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했는데 이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중요합니다. 뭐가 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베스는 날 때부터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자녀들도 금년에 이런 복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야베스처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삶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은혜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유대 전성에 의하면 당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삶의 영역이 넓은 게 아니라 그가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지혜도 넓어지고 믿음도 넓어져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율법학자, 성경학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2024년도 모두 이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복을 주께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들과 또 하는 모든 일터와 기업 위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인품도 넓고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또한 기업도 또 우리의 모두 하는 일들마다 더 넓어지고 번창할 수 있는 축복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령한 복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위오금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야베스처럼 주님 앞에 구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과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